한번 제가 구문부터 11문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알 것도 같고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보면 이해가 좀 되십니다. 구문에서 신문까지의 이 질문은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죄에 대한 그렇게 죄를 짓고 죄가 그렇게 무섭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있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고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지옥 가라 그러냐.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나쁜 거다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고 계셨냐. 먹을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니냐. 그럼 왜 안 말렸냐. 그리고 지옥 가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조금 교양 있게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혹을 하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사람을 조종해서 이 행동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하와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꼬시는 거죠.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우리로 말하면 소위 빙의를 시켜가지고 야 먹어. 그래서 하와가 툭탁 이제 아담에게도 줘. 그래서 아담에게 먹어라. 그래서 아담도 하고 먹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죄를 직접적으로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게끔 은밀히 그 말들을 돌리고 교묘히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서 그 말에 넘어간 행동대로 한 것이 죄입니다. 결국 죄를 인간 스스로가 지은 것이죠. 뱀이 물론 나쁘죠. 그러나 뱀은요, 유혹한 것이지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뱀이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로봇처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없고 뱀이 원하는 의도대로 하는 로봇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각이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상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 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꿉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틈이 벌어지는 말이죠. 먹으면 죽는다 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어 조금 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선악과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죽을까요? 아닙니다. 따먹기 위해선 만져야 돼요. 비틀어야 되죠. 그것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그 의도를 잘못 생각합니다. 무엇이었냐면 만지지 말라라는 의도를 두려운 나무라고 본 것이죠. 이런 겁니다. 꺼려지는 나무. 저것은 만지면 내가 벌을 받는 나무. 보면 내가 벌을 받는 나무.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의 실과를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전에는 어떻다는 말이었습니까?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놓고 말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요,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그 나무를 딱 봤을 때 보기 흉했고 먹기 흉했다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증거하는 약속의 나무로 본 게 아니라 꺼리고 피하고 회피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나무로 본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결코 악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원래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봤습니다. 꺼리는 것으로 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꺼리고 두려운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와는요, 또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와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스스로 조금 변개하여 생각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언약의 상징,
그것을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꺼려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이 추하고 더럽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중 가운데에 꺼리고 두려운 것을 놓고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고 나머지가 그것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와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또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즉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자,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와의 마음속에 꺼려지는 것, 두려운 것, 손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를 일부러 마음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와가요, 무슨 잘못을 범했냐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다스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에 있는 것 중 하나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책임과 권한이 있는 나에게 누군가 와서 비방하고 모략하고 그것을 더러운 것이다 분리시켜 놓는다면 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으면 저는 목회자지요. 성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지교회를 험담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계속 이러면 제가 그래요?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 이러면 바른 건가요? 아니죠. 과감히 내보내야죠. 성지교회를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하라고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함께 양육하며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라고 맡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은 귀합니다. 험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관계가 교회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예를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라는 말씀은 에덴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 중 어떠한 것을 분리하여서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손대면 안 되는 것, 즉 하와의 큰 잘못은 뭐냐면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와가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즉 내 거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닌 거, 내 손을 닿을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내가 이것은 그냥 내비두는 것, 꺼리는 것, 불쾌한 것,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파고들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과정이 하와가 빠져들어갔다는 과정과 매우 유사할 때가 많죠. 조금 타협을 시작하게 되고 험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고 네 것, 내 것, 저것은 더러운 것, 저것은 손대면 안 되는 것, 저것은 어쩐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은 보기 싫은 것이 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고 우리에게 죄악을 짓게 만드는 큰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어떠한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선한 선물이 뭔가요? 첫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각종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선악과의 금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잊어버려 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통째로 잃어버리죠. 그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요, 선물을, 호의를 권리로 잘못 알았을 때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의당 누려야 되는 것인데 저거 하나는 안 되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저것 하나는 안 되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는 죄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눈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왜 나는 저것에 손을 못 대지? 왜 하나님은 저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죄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게 되고, 그렇게 죄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뿐 아니라 모든 후세대들에게도 다 잃어버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자범죄와 원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원죄,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신호를 어기는 것,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성경의 기록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습니다. 저와 한 사람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뭐 어떠한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기되는 거죠. 그 계약의 내용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상대방은 지킬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요? 제가 먼저 어겼기 때문이죠. 계약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어겼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 목사님 제가 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으시면 회복하셔서 계약의 내용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업자와. 그런데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납입금을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약대로, 그 계약서의 날짜대로 건물을 잘 완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봐도 그 돈을 그 날짜에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끈질기게도 그 계약서대로 건물을 다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완공이 다 끝나가는데 제가 어떠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에게 목사님의 상황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설사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계약자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가운데 놓고 계약하시고 인간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그 계약을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상태의 회복이 불가능하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고 너를 계약을 온전히 이룬 자로 내가 대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서 우리 스스로 그 계약을 온전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언약대로 충실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죠. 그것을 묻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계약서, 계약의 당사자, 세상도 그 계약서와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계약인 언약을 지켜주고 지킬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바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로 인하여 최고의 그 의의 최고의 꼭대기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경건치 않음, 불의, 죄 이것이 하늘로 쫓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불의도 하늘의 뜻이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하늘의 뜻인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큰 오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에 대한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 심판 때에 그 죄를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미 저들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중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두심은 저들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앞에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은 알겠어요.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죄 짓게 놔두시는 것도 의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심도 의입니다. 의는 하나인데요. 세 토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의는 언약을 지키라 요구하시는 의가 있고 형벌을 주시는 의가 있고 구원을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속성이 이 의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서는 처음 들으시는 말이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보다 가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한 거다.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 더 붙여야죠.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만히 쳐다봐도 그건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11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왜 물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옆에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심판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의를 함께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눈 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3, 14, 15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셨습니까?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순종.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소극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극적 순종의 반대인 적극적 순종도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 적극적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을 베푸시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즉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소극적 순종의 산물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듦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적극적 순종의 본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어렵게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7, 8년 뒤에 다시 듣게 되면 그때는 아 그런 거구나 이해를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면 제가 이제 조금씩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문에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죠. 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지은 거죠. 예수님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높으신 어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어미,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존귀하심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 큰 것이 있고 그 밑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젊은 율법사처럼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어미의 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인간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키라고 강요한 것, 그것을 지켰다고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말하는 겁니다. 소위 무식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엄휘하심을 거부하거나 그 엄휘하심을 훼손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인이나 거짓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것은 회개의 행위를 통해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유일하게,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훼손하느냐, 그 위엄을 훼손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보여지며 지켜가며 살아야 할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어미를 거스르는 일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죠. 조금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미를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엄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기지 않았느냐? 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감히.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 밧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해놓고, 아니 한 사람은 죽이고 그 부인은 자기가 취해놓고 죄는 이 사람들한테 지고,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파렴치 않은 범이죠. 말도 안 되는, 이건 회개도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먼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고백할 때요, 나는 주님의 어미를 어겼기 때문에, 그 어미하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가 나에게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에 대한 결과까지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하면 벌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세상 법에도요, 잘못을 하면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합의하고 이래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로 땅땅 벌금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없애주시진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그 결과로 인하여 망하여 죽지 않게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싹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백성을 막대기 따위가 건드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으니까 그 결과를 용서해 주시겠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1문에서 1문에서 11문까지 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죄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들으면 좀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 하고 웃지만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화가 나요. 똑같습니다.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 1문부터 11문이 그래요. 1문부터 11문이 그렇습니다. 죄인 보고 죄가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요, 그래서 죄를 앞에 둡니다. 그 답답함, 그 죄책감, 그것을 네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12문부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걸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까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있고 저도 한 번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 강의할 때 4년 이상 이 얘기만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죄가 어떻다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동일하게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 그 영혼을 붙들어 변화시키는 회개는 통회와 자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출발을 이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 조금 힘드시더라도
발걸음을 좀 옮기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셔서 조금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 내시고 열심 내셔서 너무나 좋은 이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배워가는 이 귀하고 복된 수요일, 또 오늘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고, 마음은 좀 무겁지만 하나님, 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